4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1장 20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죽기 살기로 믿기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중국 고서의 병법에 관한 그 기술한 책 중에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 하나는 손자병법이고 또 하나는 오자병법입니다. 그중에 오자병법에 보면은 전투에서 실적인 적용이 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그중에 있어요. 오자병법 제3편 치병편에 보면은 필사즉생이요. 행생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성경 말씀을 세상의 병법으로 해석하는 건 그건 뭐 어불성설이지만은 이 같은 죽기 살기의 정신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하려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됐으니 주님 이제는 편안하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으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믿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제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 죽어야 산다는 이런 말씀이 대략 성경에 한 6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기 살기로 믿음의 실행이 있어야만이 목숨을 잃지 않거나 때로는 영혼을 지키거나 영원히 살거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사는 이들이지요. 믿음은 죽기 살기의 용기 그리고 도전 자기 포기에 이를 때에 그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속된 자아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그 연단이 멈추질 않아요. 겪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백적한도 백적이면 한 30m 되나요? 그 위에다 외발로 서서 주님 믿습니다고 앞발을 한 발 내디게 될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거꾸러지는 우리를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는 때때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 생애를 찍어 누를 때가 있어.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는. 숨 쉴 만한 여유도 없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세상으로는 그 어느 것도 도움이나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여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그 시간입니까? 사업이 완전히 망해 가지고 먹고 살 만한 능력도 잃고 도저히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옥에 갇히게 됩니까? 가족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고 자식들은 학교도 다닐 수가 없게 됐다고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고립무원에 이르러 있어요? 그럼 과연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조차 없어 가지고 수술도 못 하고 거기다 남편마저 직장을 잃고 무직자가 돼 있고 자식마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방황하고 있고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있어. 그것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남매가 살고 있는데 한 달에 반은 먹고 반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어. 남동생이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염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몸 한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도 치료할 능력이 없고 살고 있는 집에서 방세가 없어서 쫓겨날 판이에요. 그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12절에 보니까 아방 때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 명을 죽이고 났는데 아이고 양양해인데 통보가 왔는데 그 나라 왕비가 "내일 내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인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이 살 길이 끊어지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쳐 가지고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 가지고 너무 덥고 기가 다 빠져 가지고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기도하고 누웠는데 천사가 와서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고 힘을 내 가지고 40주 40야 40 일을 금식하면서 걸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 호렙에 이르니까 거기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너희들이 내 생명 뺏으려고 하니까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죽여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겨우 세미한 음성으로 그것도 우렁차게 크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들릴 듯 말 듯한 그렇게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냐고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극한에 이르렀어요. 숨도 안 쉬어진다고요? 이제 죽을래야 죽을 힘마저 없다고요? 그렇죠. 저는 알아요. 그 상태를 압니다. 상상으로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렇다고 인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곧 인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림도 없죠. 그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 막바지 상황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인제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뭘 잡고 있어요. 다 내려놔야죠.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있던 잔꾀, 지식, 지혜,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기도, 그동안 겪어 얻은 수많은 신앙적 예언이나 교훈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말씀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신앙적인 모든 상상과 가지고 있던 기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았어요. 지금이 바로 그 적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적기. 숨 쉴 수도 없는데 뭘 자꾸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도 없는 어미의 손이 아니면 인제 곧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상태 어린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가 뭔지 이해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심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뭔가 아직도 묘책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 멀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아직 믿을 게 있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내려놓으세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열일 다 젖혀 놓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누구 신경 쓰고 그게 아니고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누가 이래저래 좀 듣고 좀 도움이 될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해줄 걸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세상 그 의지할 게 있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때 기도할 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엔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말 자구자기 해석하지 말고 말의 그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만 남는 거예요. 제 경우는 37살 봄에 일주일을 기도 안에서 금식 기도하고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참 낙심이 되잖아요. 일주일씩이나 굶었는데 아이고 배고파요. 근데 그 후에도 3일 동안이나 잠도 잊은 채 열흘째 비몽사몽 잠도 안 재워서 기도하는 중에 그 밤에 마지막 열흘째 퀴어기가 터졌는데 그 밤에 주님 만나고 완전히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이날까지 오게 된 그런 연휴가 됐었지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포기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기 연민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이렇게 슬픈데,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괴로운데 아직도 멀었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아직도 더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다 내버리세요. 죽는 길밖에 남은 게 없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예요. 허심탄회하게 기도할 그때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죽이시든지 구원해 주시든지 주님 뜻대로 해 달라고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솔직하게 "주님 차라리 이제 죽여 주세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죽여 주세요. 저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있고 사는 게 피곤합니다. 죽는 게 훨씬 감사한 일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죽여 주세요. 오늘이라도 주님 만나서 죽든지 살든지 답을 얻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는 주님 아직도 덜 익은 그런 복식들이 많죠. 아버지 그렇지만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은 주님 아시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한 것도 있죠. 서른 곡식도 있고 아직도 파란 나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을 떨어질 만한 때,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 슬픔의 때, 배고프고 가난한 궁핍의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때
그 때가 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 그대로만 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 정말로 병고에서 구해 주시고 걱정 염려로부터 구해 주시고 난감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무 힘도 능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고 있는 저 불쌍한 저 눈빛을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에 다 맡겨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사 만나 주시고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 일에 궁핍에 다쳤으니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은혜 베푸셔들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